할렐루야. 네, 구정 연휴 기간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가족을 또 찾아서 고향에 가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못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로 잘 준비해서 어느 때보다 이 구정 연휴 기간이 우리에게 참 행복했고 또 많이 감사했다라는 그런 기억으로 남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정 연휴가 지났을 때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구정 연휴 기간에 있었던 복음의 흔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흔적을 함께 간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셨는지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지금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대단히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또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하여서 바울은 오늘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들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위기들, 또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이 문제들을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정확하게 무엇이 진리여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들을 지금 직면하고 있었던 혼란스럽게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실체에 대하여서 11절에 있는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12절 말씀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들은 이야기하는 율법과 할례를 지키면서도 또한 그 율법을 그들의 삶에서 지키기 위하여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스로가 유대인이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전통적 유대인들이 아니라 형식으로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형식으로는 할례를 받았고 형식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으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또한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복음 안에 그들이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철저하게 그들은 형식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들이 스스로 해놓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동원해 놓는 거죠. 여기에다가도 이름을 올리고 저기에다가도 이름을 올리고 이것도 옳다 하니 지켜보고 저것도 옳다 하니 지켜보는 거죠. 자신들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삶의 안위를 위하여서 이것저것을 다 지키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조차도 가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또 강제적으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의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들의 자랑을 삼기 위하여서 행한 일이라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을 사랑하여서 너희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랑을 삼기 위하여 너희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복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에 시작하면서 내게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희들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내게 있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걸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게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는 그들에게 대단히 불편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저주받은 자로 경멸하는 것이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징이고 고통의 상징입니다. 최악의 고통의 상징으로 그들에게는 기억되어져 있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웬만한 죄인이 아니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가장 극한 죄의 상징으로, 죄의 형벌로 기억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클라우스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처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사람들이 인간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하여서 고안된 것 중에서 가장 경악스럽고 잔인한 살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찍이 극형에 처할 자들을 위한 가장 잔인한 형벌의 도구,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습니까? 예수님이 달렸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십자가는 거치는 돌과 같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할 때 내게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이 예수의 십자가는 내게 자랑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거죠. 매스컴에서 연일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끊임없이 지탄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들이 안고 있던 삶의 문제들, 부도덕한 것들, 교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매스컴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거 우리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사실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 게 교회고 목회자이고 우리의 삶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서 제가 누군가에게 네, 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떳떳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색안경을 끼고 볼 거니까요. 식사를 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대면한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며 식사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지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왠지 부끄러운 거예요. 왠지 불편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면 사람들이 나를 또 다른 색안경을 끼고 볼까봐, 또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불편한 이야기를 할까봐, 그러한 것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할까요? 율법을 몰라서요? 할례를 몰라서요? 아니면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회적 지위가 약해서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요? 바울은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유대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스스로가 고백할 만큼 그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또 그렇게 율법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학벌요, 사회적 지위요, 그의 가문요,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십자가를 바울은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바울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자랑을 고백하게 하였을까요? 바로 그건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니까요. 더 나아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니까요.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만 했던 이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가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그 스스로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시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바울은 그걸 너무도 잘 알았으니까요. 결정적으로 그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누가 경험했어요? 바울 스스로가 경험했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었다면 난 아직도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었다면 이 세상의 헛된 것, 그 율법의 의의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울에게는 그의 삶의 이유고, 그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픈 삶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존경한다는 겁니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삶의 모든 시간과 자신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너희도 그 축복의 주인공이니까, 너희도 이 예수를 알기를 원하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 진리 안에 벗어나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안타까운 거죠. 율법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십자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흔적이 뭡니까? 할례를 받는 것. 그 할례를 통하여 몸에 흔적을 남겼잖아요. 바울은 할례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은 이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였던 내 삶의 고난들, 그것이 내 안의 흔적인데 그 흔적을 오히려 바울은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걸로 인하여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인하여 경제적 유익도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 몸 안에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이 흔적들로 인하여 내가 이전에 율법으로 인하여 할례를 받았던 그 할례의 흔적보다 나는 이걸 더 자랑한다고, 이것이 내게 오히려 더 자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되돌아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 항상 그 첫 단락에서 늘 했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뭐였죠? 자기 신분이었습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그겁니다. 소나 양을 자기 소유로 삼았을 때 그 소와 양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소나 양의 몸에다가 흔적으로 낙인을 찍어 놓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의 종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종은 어떤 특정한 이 사람의 집의 종입니다, 그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종의 몸에다가 낙인을 찍어 놓는 거예요. 흔적을 남겨 놓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이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인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홀로 서 있는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흔적, 나는 예수의 복음의 증인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바울이 지금 같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과거에는 할례도 받았고, 과거에는 내가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고, 그것이 진리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예수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나는 복음 때문에 내 삶에 이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바울이 자신의 삶에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율법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단 종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신천지의 지도자로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 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결사대를 조직하여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을 만큼 그렇게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율법과 할례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십자가 안에 복음이 있고,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고, 그걸 내가 체험하고 나니 이전에는 율법에 매여 살았으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신앙의 기쁨이, 예수 믿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말씀 안에 있다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내 앞에 있는 환경과 물질과 삶의 위기보다 예수 안에 있는 그 행복과 즐거움이 더 크니까, 그 안에 누리는 행복이 어떤 건지를 너무도 잘 아니까 바울은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자라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악한 영들의 세력은 예수를 대적하는데 누구를 향하여 공격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전도자들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전도하지 않고 십자가의 흔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격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어도 그냥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 거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공격합니까? 바울처럼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천국이 있다 이야기하고 예수 안에 십자가의 복음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과 같다라 그랬습니까? 내게 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대적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를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건 나와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니까요.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당당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시고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건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흔적을 남겼다는 건, 흔적이 있다는 건 내 안에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에 대하여 바울은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자기 주장과 불신앙의 요소가 되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한 가지 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두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었던 이 구원의 역사가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형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택과 상관없이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분의 죽으심은 이미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에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생명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에 속한 성품, 내 생각, 내 경험, 상황과 환경을 쫓아가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보이는 걸 쫓아갔고, 이전에는 내 욕심을 쫓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내 욕심과 내 환경과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와 세상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허락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영부영 대충 넘어가면서 그래,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그래, 나 한 사람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언제까지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 진리가 있는데,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영혼의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지를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침묵하고 이 세상 불탈 때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욕심을 쫓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크게 안타까웠기 때문에 때를 얻던 못 얻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삶의 이유로 삶의 모든 에너지를 이곳에 쏟아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기도하며 나갔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을 더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약속하고 있기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주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으로 극도로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일들이 교회 가운데 수없이 나타나 세상 앞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듭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입을 열지 못하도록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 1200만이다 1000만이다 이야기했던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지금은 700만에도 육박하지 못해 700만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그 짧은 요 5, 6년 사이에 다 소천해서 숫자들이 그렇게 줄어든 걸까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형식만 취하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이 나라에도 남은 자를 두시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 복음의 생명 거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처럼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 성령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있는 허다한 죄들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는 너무도 죄송하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송함이 커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가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데요, 내게도 이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으로 있는데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생명이 내게 있는데, 십자가의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가운데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소망이, 십자가의 생명이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소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주의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증인 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이 한 주간 구정연휴 기간 우리가 만나는